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종교개혁 기념 세미나 세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은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정경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경이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 이 정경이라는 말은 헬라어 카논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카논이니까 영어로 이것을 캐논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카논이라는 이 정경이라는 말의 뜻은, 원래 뜻은 이 고든 막대기 또는 수치를 재는 그런 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경, 이 카논이라는 이 의미는 우리 신앙과 삶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어떤 규칙, 규범, 원리 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유일한 우리의 믿음과 삶의 법칙이다, 캐논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우리 초대교회 대략 4세기경에 이제 캐논, 정경으로 이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성경 66권, 67권도 아니고 70권도 아니고 50권도 아니고 66권이 어떻게 정경으로, 성경으로 인정받게 되었는가를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세 가지의 이유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성이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복음의 역사성,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의 사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첫 번째 이유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그 첫 번째로 수렴된다고 보는데, 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성이란 뭐냐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주제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증거되고 가르치며 증언되는, 그렇게 계시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어떤 오묘한 뜻과 섭리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캐논으로, 정경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이게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지혜를,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지혜를 주시기 위한 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이제 66권의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인용 구절을 좀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세요. 오직 이것은 성경입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성경이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성경 66권이 정경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에 현격히 부족하거나 가난한 것은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계시하고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이 세상, 우주, 역사, 모든 만물의 근원과 근거와 기초와 본질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죠. 로마서 11장 36절을 보시면 이는 만물, 모든 만물이요. 만물이 주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에게로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 그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분명하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수렴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동시에 그러면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그분의 존재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하잖아요. 또 왜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가? 굳이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사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그건 당연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내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그로 인하여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는 그 말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성 때문에 성경 66권이 정경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다른 그런 외경이나 비스무리한 문서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제되고 오직 이 복음만을 정당하고 진솔하며 분명하고 명료하게 증거하는 말씀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경으로 채택되고 인정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복음의 역사성은 뭐냐면 지금 제가 역사 속에서 채택되고 인정됐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단어밖에는 없어서 썼지만 실제 교회가 이제부터 요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자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왔던 책을 4세기경의 교회가 이거를 이제 원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해 왔으니까 다른 이단들을 경계하고 조금 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원래 그렇게 믿어왔고 읽혀왔고 그것을 토대로 설교되었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자라고 한 겁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교회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자, 우리 어떤 성경을 정경으로 캐논으로 삼을까? 고민 끝에 요거를 하자, 요거는 빼자. 이게 아니라 원래 수백 년 동안 성경으로 읽어왔던 것을 그냥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성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하시는데 교회가 성경을 인준한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위로부터 일어난 개혁이 아니라 원래 아래로부터 인정돼 왔던 것을 단지 위가 그냥 위 교회의 그 지도자들께서 그러면 그냥 헷갈리지 않도록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인준합시다.
그렇게 해서 4세기경에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이제 채택을 한 겁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성이다 그겁니다. 또한 세 번째는 마지막 제가 준비한 거는 뭐냐면 지금 두 번째도 그렇고 첫 번째도 그렇고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의 주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과 관계된 책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났거나 그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거나 그러니까 그의 제자 12명,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 쓴 책이 주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특별히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정경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목록을 쭉 보면 대부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분이 유명한 분이 있죠. 누구죠? 사도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글 속에서 자신의 사도성을 굉장히 많이 변증을 합니다. 나 실제 예수님 만났거든. 나 다메섹에서 다마스커스에서 나 주님 만났어. 부활하신. 나 사도성이 있거든. 이라고 여러 차례 공교회 앞에서 변증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까? 설교하는 이유는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라이센스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을 전공했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현실 교회에서는 보세요. 어느 교회 청빙하러 갈 때 뭘 요구해요? 목사 안수 증명서. 라이센스 갖고 오세요. 그거예요. 그거 없으면 목사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에서 무리 일으키는 목사님들 목사 라이센스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럼 어느 쪽에서 안수를 준 거야? 안수를 준 쪽이 진짜 정당한 교단이야? 이상한 사입이야? 이런 건 따지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얼마나 그거 좋아해요. 이런 거, 라이센스 증명서. 근데 그게 말하자면 이게 이 현실 역사 속에서 교회가 예수님과 관계된 자들의 그 책이 더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여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성을 가진 사람들의 하나여 성경의 정당성, 그 정경성을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예수님의 제자죠. 사도 바울도 나 주님 제자 맞거든? 내 말에 권위가 있거든? 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설명했지만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특별히 성경은 66권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인데 구약 39권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성경 각 권은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예를 들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모세 오경이죠. 이 오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근원적 원리와 본질적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이유를 우리는 아까 제가 서론에서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시작이 그래서 죄와 타락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죄와 타락이 우발적이거나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죠. 우리의 이성으로 다 감지하거나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 모든 타락과 죄의 역사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시작에 타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말씀은 인간을 이렇게 창조했다는 어떤 동선을 그리는 것도 물론 맞지만 요 모습, 요런 동선이 바로 전체 구원의 흐름이며 메커니즘임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흙이라는 거죠. 흙과 방불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먼지, 아파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구원을 말하는, 구원을 그려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언급되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에는 오직 엘로힘, 하나님 그 이름만 등장하는데 2장부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시작됩니다. 야훼, 여호와란 이름의 뜻이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읽었던 이 흙으로, 흙과 같은 아파르의 존재가 이제 아담이 되는, 아담이란 이름의 그 유래가 아파르예요. 흙, 먼지. 그게 사람인 겁니다. 이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흐름인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우리 복음의 시조와 그 근원적 원리와 본질적 의미를 제공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구약의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역사서예요. 히스토리, 게슈테. 이 역사서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이를 매우 구체적이고 실존적인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제공하고 있는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의 구체적인 죄의 현실을 폭로하며 직면케 하는 말씀들인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사기 21장 25절을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역사인 겁니다. 우리의 실체죠. 우리는 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역사를 주름잡고 있는 어떤 원리라는 겁니다. 그 죄의 현실 속에 침투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것이 성경의 역사서인 겁니다. 그 이하 이어지는 말씀이 시가서입니다.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지혜의 말씀이라고도 하죠. 이 시가서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 인간이 파렴치하고 배반만 일삼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패역한 자이지만 그러한 사실이 끊임없이 폭로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찬양과 그 사랑에 대한 고백과 그 노래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시가서인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시편 51편 1절 이하를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 스토리 잘 아시죠? 여기 써 있죠. 그 1절 앞 노트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죄를 범한 후, 심지어 밧세바의 남편을 살인 교사를 시키죠. 그리고 나서 책망받아 회개하는 내용이 51편의 노래라 그겁니다. 나는 항상 죄만 짓는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죄인 다윗을 오히려 더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이고, 이런 이야기가 욥기며 전도서며 아가서며 잠언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혜서를 읽고 수능 성적 올리고 입사 시험에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이런 거를 우리는 자꾸만 지혜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죄인 맞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진짜구나, 이거 아는 거, 이게 진정한 지혜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이하에 이어지는 마지막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수놓는 말씀이 예언서죠. 예언서 17권, 이사야부터 시작하여 말라기까지 이르는 총 17권의 대선지자서도 있고 소선지자서도 있다는 요 선지자 예언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인됨, 그런 죄인됨을 은혜로 덮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예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영, 성령의 은혜, 그 예수님의 영을 그냥 집어넣어 주신다는. 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법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의 됨됨이가 아닌 하나님이 아예 그냥 그렇게 여겨주시고 인정해주시는 절대 은혜가 이 선지자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27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아기 예수로 이 역사 속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전체 27권의 신약 성경을 수놓고 있습니다. 첫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은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다, 그겁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 마태복음 1장 21절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위인으로서 존경하거나 그에게서 어떤 삶의 지혜를 배우는 롤 모델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로 안다는 것은 그 앞에 선 내가 하염없이 무력하고 비참한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안다는 것은 내가 진정 죄인 맞구나. 주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옴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모 있듯이 바로 내가 그렇게 왔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폭로되지 않는다면 그와는 그에게 복음과 예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죄가 폭로되고 내 죄가 분명히 드러난다면 그건 복음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신약의 역사서로 불리는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죄인을 향해, 그런 나 같은 죄인을 향해 선포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역사적 증언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을 보세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그려내고 있다 그겁니다. 증언의 핵심은 회개와 믿음의 복음이에요. 회개예요. 죄에 대한 회개.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죄인됨을 알아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것이, 이 회개하는 삶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과 성화의 본질적 면모인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은 바로 죄에 대한, 내 죄에 대한 끊임없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황태자로 불리우는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의 목적은 회개케 하는 것이며 더욱 그 회개를 강화하는 것이다. 존 오웬은 제가 예전에 청교도 강의할 때 존 오웬이 지금 우리 개혁교회의 소위 거룩 성화론을 이렇게 집대성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추켜 세우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신학자가 말하는 게 뭐냐? 회개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서신서죠. 편지서. 이 바울 서신 13권, 일반 서신 9권. 서신서의 핵심은 더 분명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자신의 죄인됨이 폭로되고 확인되고 고백되며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드는 것.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에이미 에고. 에이미 I am. 죄인으로 폭로되는 게 미쁘다, 복되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인용하다가 오 복된 죄인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죄를 죄로 아는 게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렇듯 성경의 정경화는 인간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의 섭리로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셨어요?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나는 정말 주님밖에 필요치 않습니다. 난 정말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아는 자고 이 은혜는 나를 더 많은 죄로 폭로시키는 그 자리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진리에 대해 어떤 신자들은 수십 년, 아니 평생을 거쳐서 깨달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단 하루 만에 깨달을 수도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단 1시간 만에 지금 이 설교를 듣고 맞구나, 저게 진리구나 깨달을 수도 있고, 아니 단 몇 초 만에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수십 년 걸쳐서 노력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과 역사로 깨닫게 되는 거고, 우리는 이 복음 하나 붙들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진짜고 나는 단지 예수로만 사는 자다를 알고 주어진 삶을 사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를 보세요. 나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보세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수렴되는 거예요. 거기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기준과 원칙과 근거와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에게 진짜가 되기 위하여 내가 더 많이 평생을 살면서 죄인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과 그 은혜로만 되는 것임을 우리가 평생 걸쳐서 깨닫고 또 깨닫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저는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난 후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또 강의도 하는 나름 신학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세미나가 있었고 학회가 있어서 또 방문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소위 말해 이런저런 우리가 뭐 책에서만 보는 그런, 뭐 여러분들은 뭐 생소하겠지만 뭐 신학과 어떤 이 업계에서의 대가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지만 저는 그래요. 제 아무리 신학의 대가, 목회의 대단한 성공을 이뤘다고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말하는 설교와 강의의 핵심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다 쓰레기입니다. 저에게는 감동이 없어요. 전혀 감동이 없어요. 반면에 비록 배운 것이 없고 그래서 표현이 미숙하며 심지어 믿음의 연수가 너무 짧아서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의 입술 속에서 예수님이 진짜예요.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라고 말하는 말을, 고백을 들으면 너무 감동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그 사람이 제 스타일에 맞지 않고 나와는 전혀 상반된 성격이에요. 제 아내가 그렇거든요. 제 아내가 저랑 전혀 안 맞아요. 근데 같이 얘기할 때마다 은혜를 아는구나. 단순하게 복음을 아는구나. 최근에 유튜브 숏즈에서 이런 영상을 봤어요. 제가 복음을 설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뭐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이 유튜브에 주로 복음을 검색을 해요. 복음. 그래서 나름 요즘에 따끈따끈한 복음을 어떻게 진술하는지 저도 들어야 되잖아요. 고전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숏즈를 제가 영상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전 9월 달에 불행하게도 그런 총격을 당해서 피살당한 그 유튜버이며, 그리고 미국의 극우 쪽에 속하는 젊은 아주 사회운동가라 그러더만요. 저는 몰라요, 누군지도. 그냥 트럼프를 좋아하는 극우다라고 최근에 뉴스를 통해 봤는데, 제가 우연히 이분의 짧은 1분짜리 영상을 봤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제 스타일도 아니고 전혀 그가 주장하는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테마도 좀 납득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근데 복음을 얘기하더군요. 복음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분은 복음을 아는구나. 그분의 메시지를 이렇게 저는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개작하여 표현해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복음은 착하게 살아가가 아닙니다. 복음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인입니다. 복음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미 끝난 일을 확인하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 이미 예수님이 다 하셨다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내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 아닌 이미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가 깜짝 이분은 복음을 아는구나.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우리의 이성적 합리성과 논리적 적합성을 와해시키고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그런 경향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성적 합리성, 논리적 적합성과는 전혀 다른 결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됩니다. 설득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합리적 사고와는 전혀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존의 복음을 듣고 아주 클리어하게 잘 이해가 됐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거나 매우 가난한 복음의 진술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죄를 짓지 않으며 죄와는 상관없을 정도로 착한 불신자는 지옥 가고, 반면에 죄인 중에 괴수이며 항상 죄의 본성 가운데 갈등하고 번민하는 죄인된 나쁜 신자는 천국 갑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시죠? 아마 지금 저의 진술을 들으시고 뭔가 불길한 느낌이 막 느낄 수도 있고 기분 나쁜 정서가 느낄 수도 있고, 그러면 착한 사람은 지옥 간다고요? 예, 착한 불신자는 지옥 갑니다. 나쁜 신자는 천국 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죄인이 구원을 받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에 인간인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까 찰리 커크가 했던 말처럼 뭔가를 내 힘으로 이뤄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합리적 사고상 하나님의 은혜는 인정하는데 내가 그래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매우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어서 자꾸 이러한 사실을 둘로 나누려고 합니다. 편의상,
하나님의 은혜는 알겠는데 그래도 내 편에서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하는 게 인간의 정상적인 사고의 흐름이에요. 인정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할과 내 역할을 함께 협력적으로 이해하려는 매우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성경을 풀었던 신학자들, 그러한 군들이 바로 역사적으로 그 유명한 알미니우스나 펠라기우스 그런 계열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인정하면서 그래도 우리 편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식의 교집합을 만들려고 애썼던 지극히 지혜롭고 지극히 합리적인 신학자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다 알미니안과 펠라기우스주의로 넘어갔어요. 제가 속해 있는 개혁교회도 이미 신학적 경향성은 다 넘어갔습니다. 지금 저같이 설교하면 인기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반발을 일으켜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알미니안주의 구원론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제 말로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아마 이렇게 맞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죽으심은 100% 은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은 과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그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내 몫입니다. 또한 수준의 구원에 있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는 내가 노력하여 그렇게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을 닮게 됩니다. 요게 알미니우스입니다. 알미니안주의. 제가 추구하는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이거 아닙니다. 진짜 개혁주의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미 다 우리의 칭의와 성화와 우리의 죽을 때까지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다. 그렇다면 내가 할 건 뭐죠? 할 거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많이 읽고 많은 위로를 받았던 설교집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책이었냐면 영국의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그분이 말년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인하고 진행되고 완료된다면 이제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군요. 나는 이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군요. 따놓은 당상이니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설교자는 정확하게 복음에 반대되는 설교를 한 사람이다. 정확하게 복음에 반대되는 설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하고 그 은혜에 너희들이 반응을 보여! 이게 윤리설교죠. 이게 요즘 대세인 설교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전하면서 그러니까 그 은혜에 좀 보답을 해. 헌금 좀 내. 뭐 좀 해봐. 이게 정확하게 복음에 반대되는 설교라고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인 이분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읽고서 충격을 먹었어요. 다 이렇게 설교하지 않나?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악유가 딱 맞는 거를 선호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여 할 것이 없음을 진짜 알 때
거기서 은혜가 은혜되게 격발되는 겁니다. 거기서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신자만이 드러내는 사랑과 용서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행함이라고 하는 사랑인 겁니다. 제가 나중에 좀 더 부연하여 설명하겠지만 나중에 어떤 시간이 되면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행함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야고보서 전체 문맥을 쭉 보면 그게 사랑이에요. 용서이고. 그러니까 그 행함은 우리가 단선적으로 이해하는 윤리적, 도덕적, 착한 행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이 은혜의 지혜를 경험한 자가 은혜로 끌려가서 내놓게 되는 사랑이며 용서다 그겁니다. 다들 우리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서와 야곱의 스토리를 아실 겁니다.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죠. 당연히 에서인 형이 축복을 받았고 야곱은 복을 받지 못해야 정상입니다. 에서가 남다른 죄를 지었나 그것도 아니고 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에서는 너무 가정적이지 않고 야곱은 엄마 품에서 늘 가정적이어서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가정적인 사람이 복 받는다.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정상적으로 보면 에서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야곱이 복을 받았느냐? 심지어 야곱은 거짓말도 했죠. 형이라고 속였죠. 그렇죠? 엄마 찬스를 썼죠. 실력이 없으니까. 별미를 만들 만한 실력이 없으니까 사냥을 할 능력이 없으니까 엄마가 그냥 가지고 와서 엄마 솜씨로 그 엄마 찬스로 경력과 이력 부풀려서 그렇게 이삭을 속여서 복받은 거 아닙니까? 제가 또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어차피 야곱이 복을 받을 건데 왜 참지 못했을까? 왜 거짓말을 했냐? 그러니까 야곱은 도망신사가 됐고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거기서 뼈저리게 경험하여 앞으로 착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또 풀어놓은 설교도 들었어요. 왜 야곱이 축복을 받았느냐? 성경에 그런 이야기 없어요. 딱 하나의 말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복을 주셨다 그겁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사모해서 아닙니다. 에서도 사모했습니다. 더만큼 열심히 자기 힘으로 사냥하여 짐승을 잡고 아버지를 위해 별미를 만드는 그런 수고와 애씀을 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편에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성경의 가르침과 저의 설교를 들으면 헷갈려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헷갈려 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편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내가 이건 뭐지? 그런 느낌, 그런 반응을 가져야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진짜구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성경에서 특별히 66권을 택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성경 전체는 바로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만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 은혜의 복음이 내 생각과 사고와 느낌과 감정과 의지 전체를 도전적으로 침투해 들어오도록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의 잘됨, 성공, 가치, 희망, 세상적 번영과 발전, 성장, 성숙 등에 해당되는 말씀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다라는 사실만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죄와 은혜의 복음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수년의, 수백 년의,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경화가 되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역사성도 포함되고 그 역사성의 확증을 위해 사도성이라는 성격도 부여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날마다 내 자신의 죄인됨을 확인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며 내가 얼마나 패역하고 간교한 죄인인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 매 순간 실존적으로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동시에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이 간절한 마음과 기대와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는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절대 복음 앞에 더 순종하며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의 정경이라는 이 사실 속에서도 또한 복음이 드러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성경을 통해 구원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더 분명히 깨달아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나에게는 희망이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빛이시며 나의 전부이시며 나의 소망임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성적 합리성이나 논리적 어떤 개념 설정으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내 자신의 실존을 바라보게 하사 매일같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과 내 정욕과 내 욕망을 앞세우는 내 자신의 죄인된 실존을 매 순간 발견하고 폭로되어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나의 힘이시며 나의 모든 것들 하게 하시는 능력의 원천임을 깨달아 예수 안에서 행하며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음을 느끼며 예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갖고 더 씩씩하고 더 부지런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